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3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신명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왔었던 함께했던 모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의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장자라는 것에 비하여서 뭔가 이렇게 탁월함을 이제 느끼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은 유다인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이제 그가 도우시고 그래서 그가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하여 드리리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고 하나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셉에 대하여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두 자녀의 이제 두 형제에 대한 분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스불론은 바다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사갈은 이제 모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갓에 대한 것을 보면은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갓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자로서 갓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의 단을 보면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지파 자체가 좀 그 전쟁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사사기에 좀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단이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아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많은 복을 받고 그가 속한 땅이 이제 기름에 이제 비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을 보면은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6절에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수run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네 대적을 멸하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백성이 내게 풍족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느 지파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쟤는 이걸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26절에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그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아놓고 축복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지파는 유다처럼 축복하지 않지? 왜 우리 지파는 요셉 지파처럼 축복하지 않고 왜 우리 지파는 아셀처럼 축복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29절이 되지 못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복의 종류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다른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풍족함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과 상황을 보면서 행복을 논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각 사람의 환경에 따른 복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